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오늘 이 산상 설교의 마지막으로 195번째 이 마태복음 설교를 해왔습니다. 산상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오늘 임직 예식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추수할 일꾼 이렇게 설명되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같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많은 분들이 추수할 일꾼 그러면 이제 교회 일하라고 교회 일꾼 세우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나 이것은 문맥으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한 거고요. 성경 전체 우리 산상설교에서의 주님의 가르침의 시작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합당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제 4장 23절에 이러이러한 병들이 나아질 것이고 이런 고침들이 있을 것이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5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산상에서의 가르침과 산 아래에서의 온갖 병 고치고 한 모든 것들은 이제 천국 복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의 내용 속에서 이제 36절에서 38절에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이 36절부터 한번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어떠한 추수한 일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회를 키우고 사람 모으는 데 있어서 이런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팔복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한 것이고 죄에 대해서 아픈 것이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사모하고 굶주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증상이거든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인들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조건으로 가르쳐 왔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참으로 필요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이 오신 거, 그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은 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뭘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사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자, 지금 예수님이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제외시켜버리고 예수님 없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을 노예화되고 그들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가둬버리는 것에 대하여 이 무리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들이 그 모든 양무리들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목자가 없다라는 말은 왜 목자가 없었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거짓된 목자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목자가 없는, 목자를 잃어버린 이 양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 어떤 추수할 일꾼이죠? 참 목자와 같은 심령을 갖고 참 목자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추수할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키우고, 그리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를 교회 안에서 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천국의 일꾼이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목자세요. 예수님만이 왜 참목자일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예수님 안에 우리는 이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나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추수할 일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욕을 하시면서까지 너희들이 잘못했다, 거짓이다, 예수님이 고발하시죠. 자, 그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대체 이들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들이 목자가 아닌 거,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게 아니라 거짓인 거예요. 거짓. 이 거짓된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이들이 왜 거짓인지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을 가보면 설명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가봅시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목자는 한마디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자입니다. 참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이게 바른 선지자고 이게 바른 목자입니다. 이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주님의 부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로서 나무를 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시든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압니다.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래, 나는 구원 받았어. 내 구원은 틀림없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고 교회에 또 봉사하고 직분을 갖고 있고 그러면 구원 티켓을 얻은 건가요? 여러분의 구원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러죠? 열매로.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뭐 그런 열매 아닙니다. 열매는 뭐냐면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뜻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리고 뭐 선교하고 그거 아니라고 22절부터 23절 나와요. 그럼 뭐죠? 뭐가 대체 아버지의 뜻이고 뭐가 대체 열매예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13절 14절에서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인도하는 겁니다. 넓고 그 길이 크고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그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진짜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거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믿기로 하고 있고 그게 진짜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라고 하는데 넓으면 넓은 길 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죠. 그러나 교회 속에 이런저런 상처가 있어서 교회는 내가 깊이 임발부하면 안 되고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와서 구원받는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다 갖다 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자답게 만들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을 가도록 돼 있어요. 아파야 되는 곳입니다. 속상해야 되는 곳이에요. 무시받고 외면받고 알아주지 않고 그런 길인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열매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것 그대로 다 즐기고 세상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믿는 것을 동원시키는 사람, 세상 것 예수 믿고 채워가는 사람, 거짓 목자가 가르치는 것이고 그 거짓 목자를 따르는 그도 거짓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됐든 신앙이 됐든 모든 게 다 그냥 사람 중심인 거예요.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좀 평안해지길 원해서요. 나는 예수 믿고 병 나아지길 원해서요. 나는 예수님 믿고 우리 자녀가 좀 잘 되기를 원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한번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찔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얻은 구원인데요. 이 예수님조차도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하나님의 바람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입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고맙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천국 가게 됐다.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그 십자가는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거룩함을 지켜내시려고 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아버지의 거룩과 사랑을 몸으로 받아내신 아버지를 위한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이것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그 은혜를 알게 된 거, 그게 회개한 겁니다. 그것이 회개되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후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며 거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서 구원받은 거예요? 넓은 문 가면서 세상에서 적당히 보험 들어주듯이 혹여라도 지옥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 이 땅에서 교회는 다니고 그리고 세상도 적당히 걸쳐놓고 있다가 죽으면 그래도 좋은데 가야 되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과 그럼 뭐가 달라요? 똑같이 고통 없는 좋은 곳, 환경적으로 괜찮은 곳이라면 그 극락과 천당이라는 게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믿었더니 이 땅에서 문제도 해결되고 또 죽어서도 좋은 곳 가는 그런 구원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예수님은 예수를 믿었더니 세상 거 싫어지고 세상 것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목적을 두지 않았던 하나님이 진실인 그 자체가 되고 하나님이 좋아진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전에는 내가 왕이었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해석했는데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세상은 좋고 하나님 싫고, 더군다나 교회 가서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받는 것이고 좁은 문 가는 것이고 좁은 길 가는 것이고 그 예수와 함께 그 고난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맞다, 이게 틀림없다, 이게 진짜다 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죠. 교회 안에는 있는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누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 위로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었더니 교회 다녔더니 글쎄 내 몸이 나아졌어. 글쎄 그 어려운 뱅크스럽에 그 파산됐는데 해결됐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거요 꼭 교회 안 다녀도 그냥 열심히 살면 문제 해결됩니다. 건강 위해서 배드민턴 치세요. 그럼 건강해져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처절한 자리로 밑바닥의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만이 위로와 평안과 행복과 내가 만족을 맛보고 있구나, 이게 살아서도 그게 위로이고 죽어서도 그래,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손을 붙잡으며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변호해 주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편들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것이구나 내가. 그게 위로죠. 이게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함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잘 사는 게 맞아요. 인정하세요. 투잡 쓰리잡 뛰면서 열심히 살고요. 주일날 가게 오픈해서 사람들 서비스 제공하면서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둬야죠. 그게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주일날 예배위에서 문 닫고 손님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각오하고 주일 성수를 했더니 비즈니스가 잘 됐다. 이거 성경의 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잘 되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없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세상 사람만큼 내가 세상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위해 심는다. 우리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뭐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좋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 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들이 막 걷어들이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학원 보내고 과외 공부시키고 뭐 특별활동 시켜가지고 하버드 보내고 예일 보내고 그럽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해서 그 자녀 하버드 보내고 예일 보내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약속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분명히 결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는 것이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함으로부터는 죽은 자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나는 못 박혔다. 나는 그러므로 세상에 못 박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부터 난 자유로워진 자다. 나는 그 생명을 얻은 자다. 그래야지 나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 복된 삶을 얻은 것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한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고요. 그런 건 없다고요. 그거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한 것처럼 그 사람은 나무가 거짓인 겁니다. 어떻게 거짓인 줄 알아요? 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고난과 아픔과 희생과 눈물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 너무 좋아요. 나에게 눈물을 주셔서 기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없는 나에게 죄만 달콤하게 살았던 나에게 이렇게 하늘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런 눈물을 흘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눈 하나를 빼신다면 옳습니다. 발 하나를 잘라내시면 옳습니다. 왜 그리 안 가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렇게 모자라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그 생명이 무엇이냐고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직을 맞이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해석에 대한 그 어떤 분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온 사람, 처음 6시에 일한 사람과 그다음에 나중 그 5시에 오후 5시에 일한 사람과 싹스를 똑같이 줬어요. 그런데 왜 싹이 똑같으냐? 나중에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싹이 똑같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선하신 주님의 나라는
용서받아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은혜, 은혜가 은혜 된 자가 가는 나라다. 똑같아요. 6시에 일했던 자나 5시, 오후 5시에 일했던 자나 사실은 일거리가 없었어요. 일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놀고 먹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처자식들이 굶주릴 것에 대하여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그런 한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손해죠. 주인은 손해예요. 대가를 다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똑같은 싹스를 줬어요. 그런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일했던 사람은 나중에 일한 사람에게 그 한 대려원을 주니까 저 사람한테 한 대려원이면 나는 저 사람보다 5시간, 7시간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나는 그만큼 주겠지? 이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왜 그러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평생 일해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받을 수 없는 거였어요. 조건 자체가 없었어요. 일감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 보상심리와 자랑을 갖고 꼭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직분을 맡고 더 목회자로서 수고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특별하겠지. 이미 우리는 그 상급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받았고 하나님을 받았고 우리가 그 이 포도원에 지금 일찍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뭘 배웠을까요? 뭘 받았을까요? 값은 똑같아요. 뭘 더 받은 거죠? 가서 주님의 선하심을 더 아는 거예요. 5시에 들어온 사람은 5시에 와서 요 1시간만 일했는데도 또 요 정도밖에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침부터 가서 주인이 아침 6시에 나를 들여보냈어요. 아침 9시에도 또 사람들을 들여보내요. 12시가 됐는데도 또 사람을 들여보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감은 없어요. 그런데 와서 자꾸 뭔가 들여보내서 놀든 어째든 이곳에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생각해야죠. 대체 저 주인의 마음은 대체 어떤 마음이지? 대체 이렇게 손해를 보고 그러는데도 왜 자꾸만 이곳에 불러들여서 일감을 줄까? 저와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한 자식들이고 필요 없는 자식들이고 그리고 죄와 허물 속에서 세상만 탐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만 상하게 했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 속아서 우리는 미혹되어 살았어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이며 무엇이 참된 보람이며 무엇이 바른 길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허망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어디를 향하여 가게 됐는지 참된 의미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어때요? 무엇이 우리 안에 이게 진짜 은혜가 되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나 같은 것을 생각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치러낸 값,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삶의 거룩한 것을 살아보도록 이 땅을 그런 것을 맛보도록 이 포도원에 들여보낸 그 은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으로 배부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언제 우리가 죄가 즐거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즐겁고 달콤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해도 우리는 자꾸만 이 죽을 구멍 같고 괴로운 구멍인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자꾸 벅벅벅벅 기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좋잖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분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빨리 믿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때 잠깐 믿고 천국 갔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일찍 믿어서 우리가 진짜 구원을 알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포도원에 좀 더 일찍 들어가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진짜 부러워하고 사모해야 할 건 그거예요. 싹쓸 더 받을 게 아니라 저 선하신 주인의 마음을 저 사람은 저 시간 동안 누렸구나, 알았구나, 배웠구나. 나는 인생을 다 황혼 때 요때 와서 60 이때 와서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신 목사님이 저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복음을 위해서 하셨지만, 그러나 늦지막히 60이 원래 세상에서는 안 받아줘요. 하나님께서만 받아주시죠. 이거잖아요. 조금 더 일찍 주와 복음을 가지고 더 성경을 연구해서 더 많은 시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증거하며, 그게 상급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보석 있고 황금 보석 여러분들한테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진짜 상급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아픔이 뚝뚝뚝뚝 흘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로.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하여 흘린 그 눈물과 수고를 인하여 내가 고맙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실은 우리는 주의 나라에서 걸림돌만 됐고 우리는 방해거리만 됐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늦게 와서 일한 것을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의 이 마음,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이제 이런 영광된 하나님 나라로 저희를 초대했사오니 제가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몸이 부스러지도록 헌신하며 예배하며 교회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이 진짜 구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하세요. 직분을 사모하시고 교회에 들어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실 것을 사모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분의 하나님 백성다운 신자의 참된 고급한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자리로 자라나고 완성되어지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